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보시면 쉽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이게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어디 늪 같은 데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듯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보는 게 뭐죠? 예수님, 그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거의 1장까지, 거의 22장까지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종말에 나타날 심판,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 시대 때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7교회가 당시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하나님은 교회를 언제 만들었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10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시작으로 실은 교회 시대는 시작돼요. 교회를 통한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라 봐요, 보통. 근데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4장 할 때 나누겠지만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천년왕국 이런 얘기를 종말론 얘기할 때 듣긴 들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성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은 전 천년설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먼저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를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불신앙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을 재앙이 6장부터 시작돼요. 7인, 7나팔, 7대접,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상 재림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들림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걸 끝내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고, 이제 교회라는 말이 어디 딱 나오느냐? 22장 16절에 나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한 주에 한 교회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깊어서.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한 구원을 받는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에베소 교회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서머나 교회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버가마, 오늘 또
보는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림받기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인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시대 이야기가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 7교회를 자세히 살피면서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휴거 사건은 없다. 그리고 휴거 사건 없이 그냥 이 땅에 믿는 자들도 여기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 재앙을 당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겁나죠. 이왕이면 우리는 이 재앙을 안 받았으면 좋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가족들은 홍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홍수 속에 같이 멸망받았어요? 피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을 성도들이 겪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시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먼저 피신을 시켰어요? 같이 멸망당하겠어요? 피신시켰거든요. 물론 롯의 부인은 세상을 좋아해서 뒤를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휴거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나와요. 22장은 그냥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인사니까 없다 치고, 교회를 통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거든요.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 생활은 요한계시록 3장으로 끝이 나요. 소아시아 7교회로. 그 다음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 그거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흔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 땅에 끝이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휴거 사건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먼저 재앙을 피해서 들림받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당시 살았던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밖의 사건일 뿐이다. 무슨 종말에 일어날 재앙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건 미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전통적인 해석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틀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사고를 갖고 있어. 그러면 전천년설 사고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휴거 사건이 있는데 무천년설로 내가 성경을 본다. 그러면 휴거 사건은 없는 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 보면 휴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이 중요하고 무천년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둬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건 요한계시록 3장으로 교회라는 건 끝이 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은 기회의 시대예요. 교회를 통한 구원이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하면 뭐를 생각하면 좋냐면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뭐가 나왔죠? 순교자. 그죠?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제가 구원파 얘기해줬죠. 니골라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인데, 자, 한번 머릿속에 그냥 입력해두면 좋아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통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첫사랑. 서머나 교회는 뭐 생각하라고요? 순교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 구원파랑 비슷한 니골라당.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자, 두아디라는 나중에 뭐 생각하면 좋냐면 이세벨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인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지도가 나오지요. 자, 계시록의 7교회 지도 한번 보세요. 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교회가 서쪽 맨 아래에 있는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에베소 교회는 뭐 생각하라 그랬죠? 첫사랑. 자, 에베소 위에 무슨 교회? 서머나. 자, 서머나 교회는 뭐 생각하라 그랬죠? 순교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맨 위에 있죠. 버가모는 뭘 생각하라고요? 저기 니골라당. 자, 오늘 자, 버가모 위쪽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오죠. 오늘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음은 그 밑에 무슨 교회?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 시대 때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게 이 7교회예요. 상징이죠. 교회 생활. 자, 두아디라 교회, 우리 18절,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시는 우리나라 울산이나 창원 비슷한 공업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염색업이 많이 발달을 했다 그러는데, 이 두아디라 시에는 원래 뭘 섬겼냐면 제우스라는 신을 섬겼대요. 근데 이 제우스라는 신이 이 신상에 보면 지팡이를 딱 잡고 있어요.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 생각나죠? 지팡이는 뭘 뜻하냐면 홀이라 그러는데, 치리한다, 다스린다, 지도자를 뜻해요. 홀. 자, 그 다음에 이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신이에요. 아폴로신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가 전체적으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제우스도 신이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곳에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너네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부산은 제가 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용왕신을 섬기더라고요. 용왕신. 여기 용궁 철학관도 있잖아요. 용왕신을 많이 섬겨요. 일대 전도하다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입에서 용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젊은 사람은 생소하죠. 근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자기 부모님하고 용왕신을 섬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 용궁 뭐 정사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부산에는 용왕신하고 비슷한 또 하나님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기 보세요. 너네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폴로가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힘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이 불꽃 같대. 불꽃의 눈이 무서워요, 친절해요? 무섭죠. 누군가
누군가 여러분을 불꽃처럼 쳐다본다 생각해봐요. 무섭죠? 이건 뭘 뜻할까요? 통치자. 누가 죄를 짓는지, 누가 나쁜 일을 하는지, 이 땅에 악은 들어오지 않는지, 예수님이 두아디라 씨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폴로가 그 두아디라 씨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아디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발이 주석 같다는 건, 주석은 금속이에요. 철, 줄. 자, 발이 철로 돼 있으면 그 발이 뭔가를 부딪히면 그걸 깨뜨릴까요? 그게 온전할까요? 깨지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인 거예요. 두아디라 씨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모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에 두아디라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이 어딨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두아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 하면 루디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6장 14절 215. 자, 신약 뒤쪽이죠. 찬송가랑 가까워요. 215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네, 우리 김소정 청년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시가 나오죠. 바울이 유럽 전도에서 첫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곳에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두아디라 시에는 무슨 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염색업, 옷감 장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자색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두아디라 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창원이나 울산에 있는 여자분이 옷감 준비해가지고 이 옷감 팔려고 뭐 어디 다른 지방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난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두아디라 시 하면 루디아를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시는 뭐가 많이 활발했냐면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 길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상인들의 조합이에요. 상인연합회 같은 거. 근데 이 두아디라 시는 이 상인연합회 사람들끼리 모여 상인회라 그러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길드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가르쳐준 일들을 해요. 영적인 일들을. 그리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근데 만약에 이 길드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안 섬기면 길드에서 제외돼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아디라 시에서 장사를 못해요. 상업 활동을 못해요.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불이익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항상 뭘 하시느냐? 야단만 맞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고는 먼저 항상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고 목회자들도 배워야 될 게 사람한테 뭔가 얘기할 때 칭찬부터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칭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뭘 잘했는지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이 두아디라를 칭찬하는데 네가 처음 믿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믿구나.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랑 좀 상반되죠?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지만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 첫사랑 잃어버렸고, 두아디라는 주님이 기억할 만큼 처음보다 나중 믿는 게 더 뜨거우셨대요. 자, 저와 여러분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뜨겁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을 강희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냐? 책망받을 문제가 생겼어요. 자칭 선지자는 주의 종을 뜻하거든요. 뭐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한데,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 꼬드겨서 간음을 하게 해요. 행음. 그거 죄 아니야. 아폴로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거기서 간음해도 야 요새 다 그러고 살지 뭐 그게 죄냐?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세상의 이치를 가리키고 세상 문화를 가리키고 성도들의 행실이 더럽혀지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야 우리가 기독교만 믿고 어떻게 살아? 다른 종교도 한번 가봐야지. 가서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죠. 교회 안에도 야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매너야 매너. 직장 나가면 불신자들은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아유 뭐 이대리 예수 믿지? 그래 이대리는 그냥 물 먹어 사이다 먹어 이러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거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나 먹잖아. 한두 잔 괜찮아. 먹어. 술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 특히 이런 기회들이 많죠. 또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서 그런 말 편하게 하지만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술을 안 먹기가 어디 쉬운지. 상사가 권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됐으니까 취하지 않게 먹으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술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내 신앙 고백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함으로 양심의 가책이 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건 하면 안 돼요. 문화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뭐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드세요. 근데 대부분 술을 먹고 나면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악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걸 해도 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한
시작하면 나중에 결정적이고 큰 것도 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종도 꼬드기고 성도들에게도 미혹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간음을 하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상이 꼭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 꼭 주일 지켜야 돼? 11조 그거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재미없게 이렇게 살아야 돼? 특별히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속장 인도자, 셀 리더들, 순장님들 이런 분들은 잘 이끌어야 돼요. 그분들이 딱 중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 괜찮아 해도 돼 이러면 그 밑에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을 일이 있다. 여기 이세벨은 구약의 아하방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하방이 있었는데 아하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결혼할 때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을 안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핍박할 때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종교 혼합주의를 배척한 여호와 신앙을 다시 부활시킨 일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구약의 아하방의 부인처럼 이 악하고 나쁜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을 한 거예요. 어떤 교회학자는, 신학자는 이 이세벨을 담임 목사 사모님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사모님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바람 펴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우상의 재물 좀 먹어도 괜찮아.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향력이 커요. 사모님이 그랬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요? 조상신을 섬겨요? 근데 그분이 제사 지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만 찾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하고 등졌다. 등질 수 있죠. 예수님도 자기 집안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 문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예수님보다 자기 가문, 가족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가서 뭘 하느냐? 지방을 자기가 써준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가족들과 화목을 위해서 제사 지내도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분에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세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목사, 어느 사모님, 어느 뭐 은사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느 유명 인사가 하는 말, 그거 다 소용없어요. 큰일 나. 근데 간혹 성도들하고 어떻게 부딪히느냐?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위배돼요. 그리고 교묘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놔요. 악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요즘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저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자기가 분별해야죠.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제가 엄청 부딪혔어요. 저는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그 권사님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된다고 그랬다. 옛날에 그 목사님이 진리예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셀리더가 괜찮다고 하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교회 무너지는 거죠. 악을 허용한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뭘 잘못했느냐? 이걸
막아서고 그다음 교회가 이걸 고발을 못해도 교회가 가진 출입권으로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못 받아들이게 교회가 징계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교회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이세벨 건드리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이세벨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교회를 떠날 거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비난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악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치리해야 될 이세벨 이 선지자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만 흐려진 게 아니라 두아디라 시 전체 상인조합 길드조차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될 은혜의 율법들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무너뜨리는 이세벨을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왜? 교회 성도 떠나지 말라고. 교회 문제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명절에 모이면 뭐 하죠? 설날에는 윷놀이 하지만 보통 모이면 뭐 해요? 이거 하죠. 이걸 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게 치매에 좋다고 권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하는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하다가 도박에도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할 수만 있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거든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악을 허용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줬음에도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심판이 옵니다. 심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이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뭐냐면 병들면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치신다는 거죠. 육체를 쳐서 병들게 해서 병상에 누워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겪게 하고 심지어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정의 자녀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이건 사실 넘어가도 좋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이해하기 위한 그 수준이니까 24절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교훈으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이긴 해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세벨은 신비주의로 성도들의 영혼을 앗아간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사단의 깊은 것. 어떤 데는요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암호가 있어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사단의 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처음 믿은 그 복음 끝까지 붙들어라. 복음에 신앙에 다른 거 섞어 넣지 말라. 자, 이제는 다른 게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8절을 우리 문경주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6에서 28.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곁들인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세벨의 행운이 있었지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행운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이 두아디라 시에는 누가 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제우스 신이 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제우스가 다스린다는 이 두아디라 시에 주님이 이세벨의 행운에 빠지지 않는 신앙 타협 없이 악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야. 제우스 신에게 절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철장 권세라고 그래. 철장. 철로 만든 어떤 무기로 질그릇을 한번 두들겨 봐요. 어때? 박살나버리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좀 깝깝해. 믿어도 어째 저렇게 믿어. 아우 저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철장 권세를 주는데 그 사람은 뭐든지 손대면 깨지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악이 다스려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줘요. 저와 여러분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두아디라 시에는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나타났죠. 여기 말하는 새벽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그래요. 찬송가에 보면 새벽별 예수님 찬송가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고 마칩시다. 진짜 정말 예수님이 새벽별인지. 자, 22장 16절. 22장 16절.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은 언제냐면 밤이 칠흑같이 어둡고 새벽이 오기 직전에 너무 어두울 때 이 새벽별이 나타나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둠에 찾아오시는 광명한 새벽별. 두아디라 교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미혹당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신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가진 두아디라 성도들의 이기는 이 삶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오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앙의 타협 없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누구 뭐 이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 설교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설교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개인이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겠어요? 여러분이 접하는 사회, 여러분이 접하는 직장,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못 덤벼요. 다스린다니까요. 악에게 질 것 같죠? 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해요. 처음에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둠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예수님? 새벽별같이 빛나는 예수님, 광명한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터에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때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나아가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는 악을 허용해서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아디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악을 허용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